지난주 하나님의 말씀 믿음에 관해서 설명을 하면서 사용한 본문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설명을 하면서 그 은혜라는 단어가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믿음이라는 명사가 있고, 그리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라는 구원이라는 또 명사가 있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해서 이것이 무엇을 가리킬까 했을 때, 너희가 그 은혜, 믿음을 하나는 남성, 하나는 여성 이렇게 표현했는데, 실은 제가 다시 본 바에 의하면 둘 다 여성 명사입니다. 여성형. 그리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은 중성. 그러므로 이것은 뭘 받는가 하면은 바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근본적으로 보면은 바로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만,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내가 믿는다는 것은 나의 철저한 부정을 깨달았을 때만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나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이해할 때 나오는 액션은 믿음이죠.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성경 전체 맥락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어떤 그 언어적인 표현을 하는데 조금은 잘못 사용하였음을 제가 정정을 해드리고, 그 적용을 우리가 했을 때 이제는 구원은 선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을 받게 된 동기가 된 은혜와 믿음을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해야 된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면은, 또 선물로 주신 요소들이라면은, 우리들이 선물 받았는데 꽁꽁 묶어두고 옷장에 가둬놓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듯이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여러분, 그 배우자로부터 좋은 것을 선물 받았는데 계속 그냥 옷장에 넣어두시면은 나중에 그 철 지나면은 유행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사용하세요. 자꾸 사용하시면 좋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래서 날마다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 그 다음에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므로 나의 삶에 매 순간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 구원받는 믿음뿐만 아니라 구원의 그 능력을 삶 속에서 능력으로 인도받는 그 믿음의 그 사용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믿음으로 사심으로 구원의 감격과 성장의 성화의 그 길로 나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러한 삶의 그 어려움,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갖게 되는 신앙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자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짧죠. 아가서 2장 10절부터 13절까지니까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표현이 두 번 나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너무 쉽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두 가지 단어로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두 번째는 갑시다. 함께 갑시다. 이걸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왜 일어나라 그랬을까요? 일어나라.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주저앉은 상황임을 얘기합니다. 여기 2장 10절 바로 전절이 몇 절일까요? 9절이 되겠죠? 9절 한번 보시면요.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그 사랑하는 자가 나를 보기는 보는데 울타리 뒤편에 있어서 보일 듯 말 듯이 나를 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잘 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존재가 내 마음의 확신이 어떨 때는 보여서 들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안 보여서 불안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술람 여인이 가졌던, 우리 신앙인이 가지게 되는 삶의 고난의 때가 있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옆에 계시면 위로 받을 텐데,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사람들조차 나를 다 몰라주는데 왜 하나님마저 내 옆에 안
계십니까? 하나님 좀 어디 계십니까? 좀 봐주시면 좋지 않겠어요? 나타나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아직 아니라서 내 마음이 좀 주저앉게 되는, 여기 보면 11절에 보시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이 말은 지금은 그쳤지만 그 전에 뭐가 있었다는 걸 얘기합니까? 겨울이 있었다는 걸 얘기합니다. 비도 있었다는 걸 얘기합니다. 오늘 새벽에 내린 비는 단비죠. 가뭄이 들 때 내린 단비. 너무 조금 와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런데 겨울에 내리는 비가 어떨까요? 그거는 외롭고 쓸쓸하고 더 추위를 느끼게 하는 고통입니다. 고난입니다. 살 때 이렇게 고난과 고통의 모습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고난이 좀 길 때 어떻게 될까요? 에나베의 추운 눈보라치는 겨울처럼 고통과 핍박의 기간이 언제 끝이 날까? 해도 해도 끝이 없네. 이렇게 길 때, 그때 우리는 더 많은 마음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제목 있고 내가 살아가면서 이걸 놓고 기도를 몇 년을 했는데 아직도 안 들어지는 때가 있으신지, 네 고난이 언제 끝날까라고 마음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때가 지금 그런 상황이신지, 그런 분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토요일마다 아침에 성경 공부를 행하는데, 이 토요일 성경 공부는 기본적으로 권별로 나눕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한꺼번에 90분 동안에, 어제 같은 경우는 웃기니까 4장으로 되어 있지만 또 4장을 좀 깊게 이렇게 보게 되는. 근데 권별이라는 건 뭐죠? 창세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관점으로 창세기를 50장을 다 쓰셨죠. 레위기도 20몇 장을 하나님의 어떤 관점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레위기를 한 5년 만에 5년 동안 읽었다. 그건 좀 문제가 되죠. 물론 학자들은 그렇게 읽어야 되지만 한 관점을 보기 위해서는 한꺼번에 좀 읽는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성경을 권별로 공부하고 또 주제도 보고 이렇게 나갈 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역사 속에서 인도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시간은 좀 광대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한 번 했다고는 배 한 번 치는데 한 120년 동안 지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 2년도 아니고 120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은 1, 2년 만에 성취하는 게 아니라 25년 동안 기다리게 하십니다. 사사들이 있을 때는 나라가 좀 안정이 됐고, 사사가 죽으면 또 막 혼돈이 빠지고,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굴곡이 있는 이 시대가 한 몇 년 됐으면 좋겠는데, 사사기의 시대가 몇 년 동안인지 아세요? 342년간이었어요. 한 35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플럭추에이션, 굴곡이 심한 시대였어요. 좀 잘 되면 불안한 거예요. 또 어려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잘 되면 또 불안한 거예요. 전에처럼 또 어려울 것이다. 이게 350년 됐다고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 속에 가진 그 피곤함,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350년을 그렇게 굴곡지게 만들면서 한 가지 주제로 교육을 시켜버려요. 사사기의 주제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마음대로 옳은 대로 해야 했다. 하나님의 350년 동안 훈련은 니네들이 왕이 누구냐? 앞으로 니네들이 왕을 세워도 기억해라.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120년 동안 기다리는 하나님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번 하면은 120년, 350년, 포로기간 70년, 중간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 처음에 오실 때까지,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에부터 선지자가 한 명도 나타나지 않은 그 중간기, 암흑기가 무려 400년이었어요. 이런 거 생각하면은 여러분, 한두 해 내가 고통스럽다고, 내가 인생 지금 3, 40년 살았는데 고통스럽다고 너무 그렇게 짧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사람이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10년, 20년의 고통은 그 고통에 분명한 의미와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고난을 주신 것을 하나님이 광대한 관점에서
말씀에서 본별 성경을 배우면 좀 넓어져요. 좀 길게 보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어떤 사람이 일도 하지 않고 단번에 많은 돈을 얻을 방법이 없을까 늘 궁리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러던 중에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주님한테 물었습니다. 주님께 꼭 여쭤볼 말이 있습니다. 주께는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이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이 대답했어요. 그렇고 말고 그러면 주님 우리들에게 1000억 원이 주님께는 1억과도 같겠네요? 주님이 대답하셨어요. 그렇지, 나한테는 1000억 원이 아니라 1000억 불이라도 일부라고 동일하다. 나한테 그만큼 풍성함이 있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지. 그러자 그 사람은 갑자기 애교 넘치는 목소리로 주님 그럼 저에게 1억만 주실래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다 알죠? 주고 말고. 그런데 딱 하루만 기다리려. 우리가 조급하지 않는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생각하면 고난이 있어도 고난 주시는 분의 목적이 있을 거고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을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있을 거고 그 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들은 너무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과 고통의 기간이 길어도 이 분명한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하루가 1000년 가고 1000년이 하루 가고 지금 많이 어려우십니까? 지긋지긋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그러나 여러분 그 어려움의 기간이 지나고 나면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영원히 하나님 그 나라에서 우리가 살게 될 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5년, 10년 내 평생의 이 고통이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때는 그때는 정말 하루같이 느껴지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추억은요 과거 그때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괴로운 시절이 되었어도 지금 좋기 때문에 추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괴로우면 그런 추억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가 지금 고난 중에 있는 그 모습들을 여러분 추억으로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길었다 할지라도 그래 하루 정도였어.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 추억으로 담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가장 깊은 암흑기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창살 틈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너 스스로 아니면 너가 보이지 않지만 있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내가 너를 안 보는 게 아니라 넘어질 때는 내가 분명히 일으켜준다. 그리고 너가 완전히 넘어져서 못 일어날 때는 내가 가서 일으켜준다. 그러므로 내가 보이지 않지만 너를 보고 있는 그 나를 보면서 힘과 용기를 가져라. 주님은 가장 암흑기에도 보시고 계시고 그리고 온전한 해결을 위해서 주님의 때에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 보시면서 우리 스스로 있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을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떠나시면서 내가 곧 오리라 성령으로 그렇게 주님은 이 땅에 우리와 지금도 성령님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기간이 길더라도 주님 의지하시면서 하루가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개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 고통이 지금 너무 극심한 분이 계십니다. 너무 괴로운 분들이 큰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저희 교회는 어린이들이 많고 또 30대 초반분들이 많고 또 제1의 물결이 넘어서 제2의 파도가 다 둘째기 놓고 어떤 쪽으로 뭐 제3의 물결이나 또 막 세 번째기를 딱 놓고 막 이러더라고요. 이번 주에도 한 명의 아기가 태어났어요. 우리 엄대영 이송희 성도님이 아기가. 근데 아들이 이제 태교고 딸이 이제 올해 태어나니까 태기인데 참 마침 동일한 형제가 동일한 생일이 됐어요. 같은 날에 태어났어요. 엄마가 같은 날 생일 만들려고 밤에 막 홀드하고 그래서 12시 딱 넘어서 의사도 이제 시작합시다 해가지고 12시 21분에 아기를 낳았어요. 그렇게 아기를 많이 낳는 교회예요. 아기를 많이 낳으면 제가 이제 병원 신방을 아마 애나고에서 저처럼 병원 신방을 많이 하는 분이 없어요. 병원 관계자들도 아니 저한테 배지를 따로 딱 줬어요. 하니까 힘들어요. 물론 목사님들 다 주는 게 있어요. 빨간 배지가 있어요. 딱 가서 이제 병원 가면 이게 목회자도 애기 낳을 때마다 이제 말씀을 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는데 하도 많이 나니까 말씀이 이제 떨어지잖아요. 동일한 문이. 제가 자주 쓰는 말씀이 시편 139편 13절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귀한 내용을 잘 아나이다. 하나님이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게 영어로 보면 wonderfully, fearfully made예요. 그래서 아기를 보면은 정말 wonderfully, fearfully made 됐잖아요. 아기가 태어날 때 정말 막 그냥 아기의 모습 그대로인데 한 5년 지나면 막 제대로 막 눈도 자라고 막 머리카락도 자라고 한 20년 지나면 정말 완벽하게 자라고 하나님 정말 신명막측하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기를 볼 때마다 이 구절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데 이 구절 바로 전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139편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이라는 것은 가장 깊은 흑암 고난을 얘기합니다. 내가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 새벽 날개가 옵니다. 가장 깊은 밤이 동트기 전에 그래서 내 인생의 가장 고난을 이 새벽이라고 표현합니다. 가장 큰 고난에 날개를 치며 내 혼자 포덕거리면서 지쳐있을 때 바다 끝에 내 인생의 낭떠러지 같은 바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폭풍 속에 거주한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니이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흑암은 흑암이에요. 어두운 것이에요. 근데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동일한 겁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고난 속에 있어도 주님은 그 고난을 주신 분, 흑암을 주신 분, 분명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계셔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날개가 이제 힘을 얻고 애기 새가 날다가 힘을 얻어서 창공을 멀리 날아가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그렇게 양육하듯이 자기한테는 고난이지만 하나님께는 그게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훌륭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했을 때 이제는 애기가 태어나는 그 상황이 이 애기가 자랄 앞으로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황.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극심한 반란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어두움과 흑암과 빛은 하나님입니다. 그 어두움 속에도 고난 속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풀무불 속에서도 다니엘의 샘시구만 보내두신 것이 아니라 3명이 들어가는데 4명이 보인 것은 가장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고난 속에 계십니까?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일어나라.
고난을 보고 있는 영혼을 향해서도 보고 있다. 이제는 때가 됐으므로 너 일어나라. 주님 바라보심으로 일어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이제 뭐라 그러십니까? 함께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가자. 자, 일어나십시오. 그 다음에 함께 가자 그러시는데 여기서 조금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해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옆에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가는 쪽에 초점을 맞추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보니까 My lover spoke and said to me, Arise, my darling, my beautiful one, come with me. Come, 오라. 나와 함께 나에게로 오라. Come alone. 나에게로 오라. 이런 말입니다. 여기에 말씀의 초점은 어디를 간다의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로 간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름철 되면 우리가 휴가를 많이 가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휴가를 주셨어요. 마가복음 6장에 보니까 6장 초반부에 12제자에게 두벌 옷도 가지지 말고 돈 전대 돈주머니 돈도 가지지 말고 그리고 너희들은 가서 집으로 가서 전도하라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들이 막 전도 사역을 하고 그렇게 많은 사역을 한 다음에 이제 주님께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막 지쳤겠죠. 그때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개혁판에는 너희가 잠깐 와서 쉬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개혁개정판에는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러니까 어디로 가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영어 번역본 중에 가장 원문에 맞게 번역한 것이 NAS입니다.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에요. 그게 뭐랄까? Come away by yourselves. 너희들끼리만 come away 어디로 가라. To a secluded place. 어떤 좀 제한적인 너희들만 있는 곳으로. 그리고 rest a while. 좀 쉬어라 이렇게. 그러니까 제자들만 어디로 가라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의미의 더 원문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요. 그게 NIV가 이것을 그 원문적인 의미를 살려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Come with me by yourselves to a quiet place and get some rest. 이걸 다 종합하면은 진정한 가자 함께 가자 이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나에게로 오고 그 나와 우리들끼리 같이 있자 이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했을 때 주님의 말씀의 의도는 나에게로 오라 나와 함께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세요? 힘들고 어려우시면 주님께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일이 힘들고 일이 많고 막 복잡하고 괴로운 일이 많을수록 내가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면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일은 조금은 할 수 있어요. 그런 한계가 있는 나에게 내가 지쳐 번아웃 그래서 괴롭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 추운 겨울 동안 얼마나 힘들었냐? 일어나라. 함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겨낼 수 있는 길은 내가 이겨낼 힘을 주세요 그래서 이겨내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기를 낳았는데 옛날에 김민 성도님이라고 있어요. 그 집에 신방한테 아기가 1살 돼가지고 이제 계단을 이제 올라가요. 아파트 계단 있잖아요. 계단을 이제 겨우 4발로 2손과 2발이죠. 이렇게 2손과 2발로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는데 그 뒤에서 엄마 아빠가 딱 서 있어요. 아기가 한 계단을 올라간 다음에 뒤를 돌아보고 아빠 엄마가 자기를 보고 있는 걸 확인하고 웃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또 한 계단 올라가고 또 돌아보고 웃는 것을 보고 또 올라가고 자기 딸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나 아빠 엄마가 있으면은 내가 이렇게 높이 올라가도 떨어져도 붙잡아줄 것을 알기에 그래서 아빠 엄마 보면은 힘이 나서 올라가는 거예요. 또 계단만 보면 괴로우니까 다시 아빠 엄마 보고 힘을 내고 또 용기를 받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힘은요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격려와 지혜와 능력을 받습니다.
힘이 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내 노력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지금 여러분 쓰러지면 그 다음 못 일어나. 왜? 내가 다 했는데도 더 안 되는 걸 깨달을 때 그 사람은 좌절하고 마지막 어떤 인간의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힘이 날 때 우리들은 참다운 능력을 얻게 됩니다. 오늘이 주일이죠. 안식일이죠. 그럼 안식일의 개념이 뭡니까? 교회가 주일날 일이 너무 많아요. 제가 오늘 사역장 회의 때도 이걸 좀 나누려고 해요. 너무 많은 프로그램으로. 그래서 일 중심으로 돼가는 게 결코 합당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이면 예배드리고, 그리고 여기 일주일 동안 일했으니까 피지컬리 쉬어야 되겠다. 필요하죠. 그러나 뭐 텔레비전 올림픽 경기 막 보면서 쉬면요, 그 올바른 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좀 주님 그랬잖아요. yourselves secluded. 어떤 여러분만 있는, 하나님과만 있는 공간에, 하나님과만 있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그렇게 되도록 우리의 어떤 스케줄도 잡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오늘 예배 끝나고 그럼 집에 가셔서 해지기 전이라도 가족들 시간 좀 가지시고 나 혼자 또 뭐 3, 40분이라도 주님의 말씀 좀 읽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실 때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이 주시는 일주일 동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때 우리들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제는 새 힘을 얻고 함께 가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으로 가면은 주님이 이제는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가는 것에 우리 또한 주님으로 인해서 가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8월 18일 날 1년에 한번 골프 시합을 하잖아요. 목회자들도 모이면요, 골프 얘기를 해요. 우린 PGA라고 그러잖아요. PGA로 목회자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Pastors Golf Association. 그래서 목회자들도 우리 PGA 하자. 근데 저는 이제 1년에 한 번 연례 행사를 우리 교회 할 때만 나가서 이제 땅을 많이 파고 오는데, 이 목회자들 모이면 야, 골프만큼 성경적인 게 없다 그래요. 이 골프를 딱 치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되잖아요. 좌로 가면 뭐라 그래요? 훅이라고 그러고, 우로 치우치면 슬라이스라고 그러나요? 잘은 모르는데. 하여튼 이 훅은 뭐죠? 너무 힘이 들어가면 교만해가지고, 그러면 또 너무 느슨하면은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주님이 말씀 앞으로만 탁 나가면은 중앙으로 나가는. 그래서 기민이 되시는 주님께만 나아가는. 참 골프 치면서 그런 묵상을 하면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 8월 18일 날은 정말 성경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스크램블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치는 사람하고 좀 잘 못 치더라도 잘 치는 사람 볼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못 쳐도 얼마든지 용기를 입고 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주님이 그래, 일어나라 함께 그랬을 때 주님 앞에 가면은 이제 주님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주님 때문에 주님이 가는 그 길로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경적인 게임을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만이 주님의 힘으로 우리들은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로 나가게 됩니다. 여기 한번 우리 그 다음 화면을 좀 봐주세요. 성전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실 때 이걸 묵상을 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 이게 광야 백성들이잖아요.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텐트를 자세히 보시면 텐트의 입구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앞문 뒷문 없죠. 텐트는 앞문만 있죠. 이 앞문인 텐트는 다 어디를 향해 있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향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서 텐트를 딱 열면은 뭐가 보여요? 불기둥. 좀 늦게 있는 사람들 구름 기둥으로 바뀌었겠죠. 낮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임재하시는 불과 구름 기둥이 보이고 하나님 임재하시는 성막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시작을 하나님 앞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넘겨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전에 예배 드리러 올 때 들어올 때 맨 먼저 뭐 합니까? 이게 오른쪽부터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은 성막으로 들어오기 전에 뭐 제사장 앞에 내 죄를 고백하는 그런 걸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여기 네모난 번제단에다가 제물을 올려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 꼭 한 10분 전에 오셔가지고 일주일 동안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떠난 부분을 다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저는
회개 기도하고, 회개라는 건 잘못했다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그럴 때 이제는 물두멍에 이제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면은 성소에 다음 그림을 옮겨주세요. 성소에 들어가면은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그림을 제가 못 그렸는데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금초대가 있고, 가운데는 분향단이 있고, 그래서 이제 떡상의 말씀과 또 기도의 향기를 첫째 성령님의 도움 따라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거죠. 드리는데 예배의 핵심이 뭡니까? 여기 홀리 플레이스, 더 모스트 홀리 플레이스, 지성소로 들어가셔야 돼요.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겁니까? 그 안에는 그 다음 그림, 법궤라는, 즉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만이 계시는 것이에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만이 계시는 그림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로만 전심을 향하는 이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나아갔을 때, 일어나라 함께라고 했을 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가 구약의 성전의 환상을 봤을 때, 여기 지금 스랍들이 날개를 2날개이지만 이사야가 본 환상은 6날개였어요. 6날개로, 날개 중에 2날개는 어디를 가려요? 머리를 가려요. 즉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완전히 나를 다 가립니다. 성부 하나님의 권능 앞에 나를 내립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는 거죠. 2날개는 발을 가려요. 발을 가리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악을 다 가렸습니다. 나머지 2날개는 뭐예요? 이거는 날고 있어요. 그렇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간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지성소의 예배를 드린 자는요, 지성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보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가 되는 거예요.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성도가 갖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때 하나님만이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만 나가실 때만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바르게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능력자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자 라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위로와 함께 이제는 가자. 어디로? 하나님의 사역으로. 그렇게 가셔야지 교회가 땅끝까지 가는 올바른 일, 그렇게 가셔야지 사역하다가도 결코 지치지 않게 됩니다. 혹시 우리 지금 사시면서 힘드시고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사역 중에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또 앞으로 살면서 어려운 상황이 혹시 오게 될 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힘을 얻으시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설교 마무리 기도는 동영상을 하나 보고 보시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도 우리를 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저희가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의지하고 맡겨진 주의 소명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